이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예수님. 위대하신 왕 예수님.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잘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주의 것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슬픔에 내가 한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길.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가장 먼저 되고 아름다운 주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지쳐버린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청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하도록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하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10월부터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 복의 사람이 돼서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이것이 차고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생명의 복을 함께 나누고 기쁨의 복을 함께 나누고 소망의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 이것이 진짜 복이더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서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서로 기쁨을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소망이 없는 곳에서 소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더불어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것이 비전이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외국에서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 잿더미에서 53년에 모든 전쟁이 끝났죠. 60년 초가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잿더미였습니다. 말 그대로 잿더미였어요. 수많은 정치적 격변기도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격변기를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국민이었더라.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이 되었고, 그들이 희망이 되었고, 그들이 빛이 되었더라.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빛이 비치고, 빛이 보이고, 빛이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빛을 뭐 하는 거예요?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빛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빛이 보이도록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이 빛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요? 여전히 그들은 지난 400년간 로마의 통치하에 억눌려 살았어요. 독립운동했지만 독립하지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요. 마카베아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주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계속 로마의 통치, 로마의 압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요?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빛이 없다. 그래도 한 줄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인데 이것조차도 옅어진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너무 진하다고 생각하니까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빛은 여전히 어떻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 등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바라보면 어둠만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요.
영원히 어두운 터널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도록 용기 주셨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팔복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들을 우리 심령에 잘 새겨놔야 돼요. 단순히 땅의 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는 영적인 복이다. 두 번째 육적인 복이다. 세 번째 삶의 복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삶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나머지예요.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덤 좀 더 주지? 덤 없어요? 이러잖아요. 시장 가면. 우리나라만 있대요. 덤이. 근데 외국도 나가면 마음씨 좋으신 분들은 좀 한 주먹 더 줘요. 이게 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강구할 때 하나님은 덤으로 뭘 주시느냐? 우리 삶의 복을 주시고 육의 복을 주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고초와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더라. 물론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은혜에서 나오더라.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을 강구할 때 기복을 강구해서는 안 돼요. 기복은 뭐냐면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가 대부분 뭐죠?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필요한 돈,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살려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자녀에게 돌을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봉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 포함해서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2월 됐으니까 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해요. 12월 달은 예수님 우리 크리스마스가 있는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말합니다. 이 12월 25일. 그 유래에 대해서는 인터넷 찾아보면 요즘 정보가 많으니까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 휴대폰 요즘은 너무 좋아서 손 안에 컴퓨터로 다 확인하고 정보할 수 있잖아요. 유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오셨는지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그렇다고 12월 25일 딱 하루만 그런 날로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이 내 생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기쁠까요? 오늘은 무엇을 받을까? 오늘은 무엇이 내게 주어질까? 오늘은 또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그죠? 제가 제 생일이 되고 나니까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 제가 뿌려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거둘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뿌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뿌리겠어요? 내가 받을 거 생각하고 뿌려요? 사실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뿌릴 때는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뿌려요. 여러분 씨앗은 축복하며 뿌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씨앗은 축복하며 뿌린다. 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냥 막 뿌리지 않아요.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 그냥 뿌리는 것 같죠? 속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너 잘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뿌려요? 그렇지 않죠. 야, 많이 좀 자라라. 잘 좀 자라라.
열매 많이 맺어라 하고 뿌린단 말이에요. 축복하며 뿌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축복하며 뿌리는 일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을 하시려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매일매일이 어떤 날이 되느냐? 소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게 소망의 날로 더욱 풍성해지게 됩니다. 오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즉 오실 메시아를 미리 예언했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는요, 오늘 제가 이사야서 말씀 읽었지만 이사야서는 말씀이 꽤 길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는 주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주제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심판과 두 번째는 위로예요.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서고 그렇긴 하지만 심판의 내용이 있어요. 왜 심판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무리 돌아오라라고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던 두 나라가 깨어져 버려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 남유다가 멸망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서로 모였을 때 교회라고 할 때도 이것이 뭐예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끊임없이 유지하고 가꾸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필요한데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칭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개개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노예로 끌려가고 그들이 속국이 되어지고 그들의 삶에 자유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이사야서는요, 현재의 고난과 심판이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적 소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볼 수 있어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미래적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나와 계세요? 현재적 복을 받기 위해 나와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와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사람을 향한 멸망이 아니라 미래적 소망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공동번역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어김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실천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계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미래적 소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이 지금 힘들고 괴롭다고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새벽 묵상에 다윗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끝났어요. 이제 사무엘하 들어가는데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겼고 사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내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웠고 블레셋과 싸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도망쳐 다녀야 됩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메시아의 오심은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적 소망,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빛이 보이고 빛이 비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며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으로는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9장은요, 남유다를 축복으로 인도할 만한 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남유다는 심판 아래에 있을 것에 대한 내용 중의 일부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1절에 말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힘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남유다는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의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은 끊임없이 뭐했냐면 지금 우리 남북한 대치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대치하고 싸웠어요. 어떤 때는요, 서로가 한 마음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우상을 서로 섬길 때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으로 같이 섬겨야 되는데 우상이 득실될 때 그들은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일부 지역이 점령당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BC 733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733년경에 이미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으로 인해서 왕의 침입으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은 일부 함락이 됐어요. 그 주변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자, 이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좀 불안하다 했는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돼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2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매나 마법사가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의 말에는 진리의 빛이 없다. 그들은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할 것이며 그들이 굶어 죽게 될 때 격분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들이 땅을 굽어보아도 고통과 절망과 흑암밖에 없을 것이니 그들은 이 흑암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 삶을 어디로 이끄는 거라고요? 흑암으로 이끄는 거라는 거예요. 흑암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빛조차 없는 아주 깜깜한 어둠이에요. 여러분, 여기 모든 것에 안막을 치고 불을 딱 끄면, 빛조차 들어오지 않게 하고 안막을 치고 불을 딱 끄면 어떨까요? 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제 모든 불을 끄고 누우려고 했는데 실수로 아이바를 밟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위치만 기억했어도 안 밟을 텐데. 마찬가지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무엇이 어디 있는지를,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장에 넘어와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세요. 바로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 멸시당함, 빛이 없는 날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들까요? 압제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고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며 빛이 없는 마음의 어둠이 있는 때랍니다. 이러한 모든 흑암의 삶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한 결과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어둠에 익숙해졌어서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벼룩이 이야기 가끔 얘기하는데요. 벼룩이 뛰면, 높이 뛰면 1m 이상을 뛴답니다. 엄청 높이 뛴대요. 그런데 그 벼룩을 20cm 상자 안에 가둬놓고 일주일만 지내잖아요. 벼룩이 얼마만큼 뛰는 줄 아세요? 해방이다 하고 높이 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딱 그만큼만 뛴답니다. 왜요? 계속 부딪혔거든요. 이 벽에 부딪히니까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뛴 게 이제 뭐예요? 몸에 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빛을 못 보는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자유를 줄 사람이 히스기야 왕, 아하스 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통해서 모든 빼앗겼던 땅들을 되찾아 와요. 빼앗겼던 땅들을 되찾아 오니까 아수르가 이런 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본문 읽었던 6절과 7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장차 오실 왕, 빛이 비추고 또 빛을 보여주신 그 분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를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예수는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다. 여러분, 능력 있고 성품이 좋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통치자, 성경에서 누가 떠오르세요? 다윗. 맞아요. 능력이 있어요. 다윗은 싸움에도 뛰어났고 음악적 재능도 있었으며 사람을 이끄는 통솔력도 있었습니다. 리더십이 아주 좋았어요.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했던 인물이에요. 성품으로는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정의로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뭐예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영적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왕,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같이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요, 그 왕을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보았더라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계속 어두움을 향해서만 시선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 하나냐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8장 9절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될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알아듣지 못했어요. 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 예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가면 안 돼. 하면 안 돼. 안 되라는 말은 참 듣기 싫은데.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여전히. 어두움에 이쪽 방향이 맞을 거야 하고 자기 뜻대로 갔어요. 저쪽 방향이 맞을 거야 하고 저쪽 방향으로 갔어요. 빛이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어둠의 길로 계속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먼 길 와서 딱 보니 얼마나 빛이 보이느냐? 진짜 바늘구멍만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뒤돌아보니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아까 얘기한 뒤돌아서 더 가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서야 깨닫는구나. 사람들은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만난 사람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도는 내가 위로부터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돋는 해는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죠? 햇빛이에요.
비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해가 비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을 얻어요. 길을 갈 수 있어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실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7절에 보면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하도록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 왕국은요, 구약 역사에서 백성들이 동경하던 하나님 왕국의 실체임과 동시에 장차 메시아에 의해 건설될 영원한 평화의 왕국의 예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통치자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을 사람들은 좀 다르게 봤어요. 몇 가지가 있는가? 윌리엄 바칼레이라는 분과 빈센트 테일러라는 분은 42가지의 이름과 명칭이 있다고 봤어요. 또 그레이엄 스크로키라는 분은 43개의 명칭이 있다고 봤어요. 찰스 스피어는 예수님에게 80개의 명칭이 있다고 봤고 비비 워필드는 예수님의 명칭을 약 95개로 봤어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명칭을 크게 본다면 예수님, 두 번째 주님, 세 번째 인자, 네 번째 선생. 선생이란 말은 이 당시에 랍비, 히브리어로 랍비 또는 라보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은 헬라어로 5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디다스칼로스, 또 랍비, 에피스타테테스, 또 라보니, 카테게테스, 발음 되게 어렵다. 자, 그런데 우리가 랍비라는 말, 라보니가 헬라어식 표현이고요. 랍비라고 보통 얘기해요. 자, 그럼 이 랍비라는 뜻이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유대교의 랍비는요, 위대한 스승 또는 나의 위대한 신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이제부터 랍비로 부르십시오, 위대한 스승으로 부르십시오 라고 한다면 수긍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유대교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전달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랍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적 차원에서 유대 공동체를 보존하고 토라는 우리가 구약의 5권의 책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5권만 정통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토라를 이야기하고 토라를 가르쳐주고 토라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주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랍비예요. 현재도 랍비는요, 의원, 장관, 박사보다 유대 공동체 내에서 가장 존경받고 명예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관이면서도 의사이면서도 랍비인 사람들에게 당신을 의사로 부르기 원합니까? 장관으로 부르기 원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불리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랍비로 불리기를 원한답니다. 예수님 전에도 또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는 매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랍비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큰 기쁨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을 랍비에게도 데리고 와서 랍비의 축복기도 받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했더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지금 목사님들 앞에 나가서 축복기도 받게 해요?
안 하시잖아요.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의외로 이 랍비라고 칭송받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크게 책망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셨을까? 첫 번째로 본다면 그들은 외식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말과 삶이 달랐어요. 말과 삶이 달랐어요. 진실한 모습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이러한 척 살지만 뒤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 주님 오시면 성준아, 네가 외식한 거를 한번 숫자를 세어볼게 라고 할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얘들아, 네가 외식한 숫자를 한번 세어볼까? 그럴지도 몰라요. 또 자기가 행하기 힘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웠어요. 짐을 지웠다라는 건 내가 한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재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돈이 좋았어요. 명예에 집착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고 거들먹거리며 사는 것을 좋아했더라는 거예요. 동정심도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오직 드러나는 것은 명예욕과 과시욕이었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이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 랍비들과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세상과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랍비와 예수님의 달랐던 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재물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자고 먹으셨어요. 예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랍비의 전통을 따르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2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다. 아멘. 이런 말 즐겨 듣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그만큼 책임에 대한 추궁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 받았다, 무엇이 됐다,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에 섰다라고 의식될 만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귀한 도전이요, 귀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가르침에 우리가 삶을 적용해서 가는 것,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스승을 모신 우리의 삶인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스승이 발을 씻겼다면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으니 우리는 더욱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가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몇 번이고 가르쳐주세요. 우리 한번 볼게요. 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4절,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6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8절, 너희 아버지께서는. 9절과 10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14절 15절,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도 편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더 친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정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부모가 자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의 요청을 들어주시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에 기뻐하시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머물지 않으세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며 과시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빛을 비추시려고, 또 빛을 보여주시려고, 빛을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서 평안의 길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빛의 빛 가운데 온유하며 따뜻하며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며 또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견디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나는 너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해 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으시고 끝까지 견뎌내시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번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 기쁨과 평안의 소망을 더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신 소망과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스승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가르침과 말씀과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용기 있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스승이요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